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8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 폭발로 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 국외 뉴스로 제 눈에 들어오는 안타까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스메루 화산 폭발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스메루 화산 폭발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9일 현재 39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최대 11km까지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인근 11개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용암과 가스 분출 여파로 가옥 3,000채와 다리, 도로, 교육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실종자들은 접근 도로와 통신이 끊긴 한 마을의 주민들이었습니다. 부상자 100명 가운데 50여 명이 입원해 화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당국은 최근 이어진 폭우와 강풍이 스메루 화산 분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고 이미 경고했다고 합니다. 주민 1,300여 명이 긴급히 산 아래 임시 대피소로 피신했으나 일부 주민은 재산을 지키고 가축을 돌봐야 한다며 당국의 피신 권유를 듣지 않고 있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높이 3,676m인 스메루 화산은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130개의 활화산 가운데 하나로 작년 12월과 올 1월에도 분화했으나 당시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화산 폭발은 코로나19와는 전혀 다른 자연재해지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재해이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폭발 조짐을 경고하였는데도 듣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났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마 경고를 들었지만 그렇게 클지 몰랐을 사람도 있고 재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피할 곳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경고를 듣지 못하고 앉아서 당하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고를 무시하여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경고를 듣고 적절히 행동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장소나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는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레는 토자기를 만드는 데 쓰는 도구로 아래 위 두 개의 회전판으로 되어 있지요. 아래판을 발로 돌리면 윗판도 돌아가며 윗판에서 손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릇을 빚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습니다. 토기장이는 발로 아래판을 돌리며 손으로 윗판에서 그릇을 만들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 흙을 구겨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듯이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원하는 대로 만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을 때 토기장이는 만들고 있던 그릇을 깨트려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빚어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토기장이의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토기장이의 의도를 따라 진흙이 좌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좌지우지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진흙과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빚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주옥 같은 복음성가를 부른 남성 듀엣 다윗과 요나단이 있죠. 그분들이 부른 부서져야 하리라는 복음성가가 생각났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께서 정결타고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성가가 생각났던 것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과정을 통하여 깨끗이 씻기고 겸손히 낮아지고 정결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지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과정이 견디기 어렵더라도 그래야만 깨끗이 씻겨질 수 있고 겸손히 낮아질 수 있고 정결하게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계책을 세워서 그들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며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단지 그들의 죄를 벌하려는 것뿐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니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진흙같이 내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뿌리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더라도 그 민족이 견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씀하셨더라도 그 백성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약속한 복을 거두신다고 하십니다. 재앙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복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복받을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듭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멀리 바벨론 군대를 이끌어들여 그들을 치려고 하시는 이유가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슈브, 회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는 그들이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들의 행동과 행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돌이켜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킴으로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종에게 물고기를 사오라고 돈을 주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물고기를 사왔는데 악취가 나는 썩은 물고기를 사왔습니다. 썩은 물고기를 사온 종에게 주인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받아라. 만일 안 받겠다면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악취가 나는 썩은 물고기를 다 먹든지 곤장 100대를 맞든지 물고기 값을 물어내든지 하나를 선택하라. 종이 생각하기에 물고기 값을 물어내는 것은 아깝고 매를 맞는 것은 아프니 썩은 물고기라도 그것을 먹기가 가장 쉬워 버렸습니다. 매를 맞아 아프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은 물고기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은 물고기를 반쯤 먹다가 포기하였습니다. 구역질이라서 계속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곤장을 맞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곤장도 50대쯤 맞고 나니 그 이상 맞다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 또한 견딜 수 없어 그는 결국 물고기 값을 물어내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부터 값을 물어내겠다고 하였으면 곤장 50대를 맞지 않아도 되었고 썩은 물고기를 반쯤이나 먹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아끼려다가 매를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맞고 먹기 싫은 것을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고 결국은 값을 다 치른다는 말입니다. 잠언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간해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를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미련은 둔하다,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미련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전도자이기 이전에 복음을 박해하였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이었으나 그 이후 의에게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경험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하고 절묘하며 사람이 지혜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재앙들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나게 할 때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이 울렸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며 완고하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이끄심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심이 또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소개드린 부서져야 하리라는 복음성가는 김소엽 시인의 바다에서 뜨는 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문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억만 번 부딪혀 푸른 상처로 질펀이 들어 눕기까지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지고 깨어져 자아와 교만과 아집이 하얀 파도로 불어 부서질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제 몸 속살까지 하늘에 비춰야 하리. 그래서 비로소 고요해지리.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 맑고 깊은 바다들이 그 영혼의 바다에 맑고 고운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김소엽 시인은 극동방송 하나 되게 하소서, CBS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했고
현재는 CTS에서 영상시를 낭송하고 있는 권사님이십니다. 험한 고생 전혀 겪지 않았을 얼굴같이 보이는데 그를 위해 안고 기도해 주던 어머니를 국민학교 5학년 때 잃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는데 결혼하고 13년, 초등학교 3학년 된 딸 하나를 두고 연세대 영문과 교수였던 남편 양영재 장로가 40대 젊은 나이로 과로사를 하였습니다. 가버린 남편을 두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고 링게를 꽂고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위로차 찾아오면 정말 만나기가 싫어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았고 찬송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충무 바닷가 신혼여행지를 찾았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마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묵묵히 그 고통을 인내하며 도리어 고통을 사겨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고난을 소금으로 만들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에서 바다에서 뜨는 별이 태어났습니다. 시인의 바다는 일상적인 바다가 아니라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씻겨 비로소 맑고 깊은 바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고통에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포기하려는 간교한 속삭임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바다는 새하얀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히브리 격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더 정확하게는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어머니의 산고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이끄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삶에 오는 고통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통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저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속에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삶의 이유보다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아 알아가는 감격과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